할렐루야! 올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은 참 우리 성도가 부르게 되는 지극히 합당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참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우리 피영민 목사님과 문영숙 사모님 한국에서 돌아오십니다. 코비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모든 일정들 하나님 피곤치 않게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당신들의 기쁨이 또 가득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러하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시간이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주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 히브리서 강의 34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더욱 생각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우리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이 의미가 무슨 것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분명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러면 무슨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봐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한다, 이것이 단순히 상상하는 것,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히브리서가 한국인 성도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이들인가? 외적인 핍박을 받고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외부로 오는 핍박. 같은 유대인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고 따랐던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이것으로 인하여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요. 그 핍박의 형태는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핍박과 같은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핍박이 아주 흔하였던 시기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런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을 많이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맨날 얼굴 보고 살았던 마을 주민들. 그런데 이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의 종교가 그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는 민족의 배반자다. 무슨 영적인 스파이다. 왕따시키고 그 성도의 집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자기네가 평소 알았던 주민들이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게 불 지를 때 그나마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이 없었을 때 불을 지르더군요. 가족들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것 아주 흔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또 이들은 이런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많았던 이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주의를 배워왔고 유대계 전통과 관습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그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그를 보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이 심적으로 이런 의심과 갈등으로 어려워하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물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멜기세덱을 지칭하지만 모형인 멜기세덱이 이렇게 높다면은 그 원형인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정말로 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3장 1절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깊이 고려하라, 관심 있게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봐라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쓰입니다. 또 7장 4절에서 이 사람의 어떻게 높으신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이해하라, 맛봐라, 깨달아라, 경험해봐라 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12장 3절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할 때 쓰였던 이 헬라어 단어는 반복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반복해서 생각해라. 늘 자주 생각해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상상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이런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며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아주 반복해서 자주 생각하라라는 의미죠.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를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더욱 생각하라. 목사님, 정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십시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자주 생각하십시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또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시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과정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는 거요? 글쎄요. 주님 닮기를 원치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하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원한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욱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닮고 싶고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닮고 싶고 누군가의 인성을 닮고 싶고 그럴 때에 그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단지 주님을 닮기 위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 갈등, 그리고 외적인 핍박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결은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다. 더 주님을 깊이 살피고 더욱 깨달아 가십시다. 성경 66권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서신서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도요. 매 장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늘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가 살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라 곧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신다.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더불어 생각하게 만들죠. 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이것을 발견하신 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 알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생각하나요? 바로 이분이, 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주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생각해야 하며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날 때에도 생각해야 하며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염려가 많을 때도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일들을 완벽하게 돕고 계십니다. 실패가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중보자 없이는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요, 아주 1초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셨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이 보장된 것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보장된 것이며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때로는 죄로 인하여 나의 모습에 대하여 실망하고 초라해질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의심이 될 때에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풍성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실패가 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공의가 충만하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재판을 하실 때 왕으로서 심판을 하시기에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그 누구도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요, 온 세상은 이 완전한 공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에게 중요한가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완전한 공의의 심판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 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때로는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대적자들이나 악인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다 갚아주십니까?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불행이죠.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주님의 심판은 단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여지없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세상은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조차 이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대하여 순종치 않는 수많은 지인들이, 그렇게 이런 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친한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있음에도 마지막 날에는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어떠한 안타까움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며 의의 심판자이시며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때로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 달라고,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내가 아는 지인들이 이 복음을 몰라도, 이 생명의 주님을 몰라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이민 생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복된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고 또 이민 생활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배고플 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의 영혼을 위하고 이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중보자 되시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시며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 이 일은 우리가 의지할 주님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주 확신하게 해주고, 더불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것을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엇을 하셨나요?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지 않으시고, 더불어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당신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셨고, 성도의 그 마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죠.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덕적인 문제를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당신이 당하시는 조롱과 고통과 배신과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다 참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이 점점 많아져서 일이 너무나도 잘 돼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에 죄가 틈타 내 자신과 타협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 번째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겁니다. 말씀을 여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해 주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세상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들어내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런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마음이 참 허무하고 힘들어 엠마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이 혼돈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갈 때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성경을 통하여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성경을 통하여 자주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도대체 왜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건가요? 네, 물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성경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문제를 잘 극복하고 힘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처럼 무엇인가 잘 해내고 인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깊이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이것도 서로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어떤 유익이 되고자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도움이 찾으면 되죠. 도움이.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한 것은 그냥 도우미에게 고백한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신기합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셨나요? 상사병. 야, 참 신기합니다. 상사병 아파 진짜. 전 대학원 시절에 지금 제 아내를 두고 상사병에 걸려보았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신기한지. 그냥 책만 열면 이렇게 두꺼운 영어 전공책인데 이것을 책만 열면은 온 그냥 사방천지에 누구 얼굴이 나옵니까? 제 아내. 그때는 우리 희정자매 이희정 씨. 희정자매 얼굴이 그냥 가득 그려지는 겁니다. 막 잠을 자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오직 그냥 희정자매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가요, 막 공감이 얼마나 가는지요. 근데 이게 도우미를 생각하고 부르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며 부르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한 번은 얼마나 그냥 생각이 나던지 이 자매가 제가 수원에 있는 대학원 실험실에서 한밤중에 밤에 그냥 얼마나 생각이 나던지 그냥 총알택시, 비싼 총알택시, 제가 학생 신분이라 총알택시를 타고 밤에 서울에 있는 우리 이희정 씨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밤에 비싼 택시, 총알택시 타고요. 그만큼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막 감동은 하지 않고 어쩐 일이냐고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그래도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생각한다. 그러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할 것이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더 깊이 자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라고 물으십니까? 야, 파라, 내 말 맞지? 너 나를 부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냥 핀잔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죠.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 순종과 행동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순종과 행동보다 더 강한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스토리, 혹은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동도 받고 또 잠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과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동스럽다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나와 직결된 사건이요, 일들입니다. 이분의 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있나요?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 생각하십시다. 더욱 생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고, 묵상하며,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며, 그리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에 마음 가운데 준비하신,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늘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힘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얼바인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주님의 성도들로 인하여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거든 하나님 다시 세워달라고, 진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 주님이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2분간만 있는 곳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간데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더욱 충만하게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고 날마다 주를 생각하여 힘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받아 힘을 얻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나라와 참된 믿음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